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번 2025년도 대림절 기간 절기에 우리가 함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마지막 주간이고, 이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죠.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 성탄절 전 4주간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는 영광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성육신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낮으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 친구와 같이 친근한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증명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곧 누구죠?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첫 주에는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멸망의 상태가 있고 영생이 없는 상태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생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당하는 인생, 그들에게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 인생들에게 그것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두 가지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두 가지, 첫째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과가 뭐죠? 우리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가 원인이 되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 인생에 행복한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문제거들이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돈 문제, 그리고 또 자녀 문제,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미래 문제 등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의 뿌리가 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인생이 갖고 있는 이런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인생의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삶, 또 하나는 죽음이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셨다는 아멘.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삶을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아멘. 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우리 중심에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동행하십니다. 아멘.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때요? 삶이?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삶이 그냥 완전히 형통한 삶으로 열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삶은 똑같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세상이라는 곳이고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와 대적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싸워 이겨나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죠.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영적으로 이기려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힘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풍성한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동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안에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죠. 첫 번째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가서 이제 너희들은 열심히 사명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신 말씀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에게 말했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있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희와 동행하겠다라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죽는 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 마지막 주간에 오늘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 늘 동행하겠다는 이 말씀, 동행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며 내 자신을 지키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후 약속대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늘 함께 하셨어요.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사도 바울과 평생 동행하셨습니다. 아멘. 이들이 세상과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지키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도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쟤들처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SNS나 이런 그 미디어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 청년들이 그냥 팍팍팍 꼬꾸라집니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못 지켜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두 제자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혼자 있을 때 팡팡 넘어가거든요. 에셀에 빠지고 엄나물에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혼자 있을 때 내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인식하면요, 우리는 그 공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디 있더라도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 하나만 가지면요,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을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키고, 그리고 또 넉넉히 구원해 주신 그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며 세상과 마귀를 이기면서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두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70명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12 사도들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얼굴빛이 어디 슬픈 빛을 띠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어요. 근데 동일한 이 내용의 다른 복음서에서는 침통한 얼굴로 멈췄다, 서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슬프고 침통하다 말이죠. 걱정이 많은 거죠. 염려와 걱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이 슬픈 빛을 띠고 침통했을까요? 그것은 그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부활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때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동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같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더라.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고 언제 이전과 같이, 그죠? 불과 3, 4일 전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것은 두 명의 제자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걸었던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이 탁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활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은 어떻게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슬퍼졌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찼던 그런 인생이 슬픔과 절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찼던 그 인생은 항상 올라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슬픔과 절망으로 바뀌니까 내리막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오르막과 내리막의 이 가운데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인생이 소망적이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리막길이었어요. 절망적인 내리막길로 바뀌어온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예수님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살아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절망적이 돼요. 살았을 때는 소망적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이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육적인 눈만 있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봐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적인 눈만 가지니까 볼 수가 없다 말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이전에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오직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시선을 돌려서 뭐래요? 걱정, 근심, 염려, 내 자신의 미래 문제 여기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이게 교체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만 섬겼는데 이제는 세상에 염려 걱정을 섬기는 바로 그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게 되었던 거죠. 믿음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믿음의 많은 정의를 우리가 하지만은 정확하게 딱 가장 중요한 정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내 중심인 거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그때 이것이 확실하게 나에게 100%짜리 믿음이 되면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동행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건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인담을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내 삶이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혼자 있든 여러 명이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삶에 역동성과 기쁨을 줍니다. 왜 그렇죠? 구원의 감격이 늘 있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력이 내 삶을 압도하고 그래서 흘러보내기 때문에 늘 기쁨이 충만하죠. 상황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그것이 내 마음을 적시면서 나오고 내 환경에서 흘러보내는 거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항상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술 한잔 해도 됩니까? 술 먹으면 죄가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못 지키는 거죠. 왜 못 지킵니까? 내 생각이 우선되니까 못 지키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면은 아무리 회식 자리나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죄가 되겠습니까? 뭐 한번 취했다고 죄가 될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신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취해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술에 취해서 하면 되겠냐? 뭐 한 잔이 뭐 어때요? 그럼 한 잔이 뭐 어떠겠습니까? 괜찮죠?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이 술 한 잔을 먹었을 때,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나시리는 포도주 껍질도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포도 씨도 먹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지켜주는 것이 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자기를 지식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에 계시구나. 오늘 직장 상사들하고 술 먹는 그 자리에 있는데 이거 안 먹으면 사람들한테 내가 출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이 이 사람들보다 그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러면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주님의 뜻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군대 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군대 생활하면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 엄주 간무가 정말 제 특기였는데 딱 끊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식 자리에 가니까 내보다 높은 상관들 쫙 있고, 예전에는 이 사람들하고 정말 내가 앞서가지고 막 2차, 3차 자리 막 주관해 드리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내가 바뀐 걸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 안 먹습니다. 회식 전에까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자꾸 돌았어? 네가 어떻게 술 안 먹니? 이렇게 하다가 진짜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그랬더만은 술잔이 막 날라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 군대는 내가 다 몸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예에 복종하는 건 맞다라고 하면서 또 드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내 신앙으로는 그걸,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앞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술 안 먹어야 된다. 먹지 말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다. 그리고 핍박이 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이 있고 그분이 지금 의미 살아 계시고 그 술자리, 해수자리에도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굽힐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은 수없이 그냥 빵빵빵 날라오고 막 그러더만 그 다음에 가니까 한 반 정도 날라오더만 그 다음에는 하나 정도 날라오더만 나중에는 네가 웬일이니? 그래서 콜라 먹어 이렇게 막. 만약에 거기서 내가 엎어지고 군대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했다라면 끊임없이 끌려가서 그 제식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지킬 수 있던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제 주권자시고 주인이시고, 아멘. 내 인생의 이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대 상관 안 본다. 여기서 쫓겨나면 쫓겨난다. 그건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왜냐하면 그분이 인생의 주권자시니까. 이런 믿음이 결국은 그 자리를 승리하게 만들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갖다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은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 그대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작동하게 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역동성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간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실히 이제 알았다라면은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근데 못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알고 믿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못 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성육신의 절정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세상에는 신이 되었다라는 신화를 가진 종교도 있어요. 신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설화를 가진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하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증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기독교 역사는 이 세속사와 같이 걸어가죠. 우리는 세속사 안에서 기독교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구원사가 이루어진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 역사들이 대부분이 뒷받침이 되면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객관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사실은 진짜다라는 거, 아멘.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일반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믿어지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은 확실히 객관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확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사는 이 세상 세속사와 함께 쭉 이뤄가며, 그래 이 세상 세속사는 결국은 이 구원사가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활동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그 역사잖아요. 그 역사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역사는 어디에 포함됐죠? 로마 역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유대 역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니들 종교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역사 가운데 이 역사가 있게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셨다. 아멘. 이것이 유대인 역사 요세푸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로마의 역사에도 기록이 되든,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역사의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나셔서 인간과 함께 사셨으며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세상에 이런 종교 없어요. 서로 하나 신화 속에서 만들어진 가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자기들끼리만 믿는 종교는 있지만은 역사가 증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다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죽은 자와 산 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를 부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사람은 죽으면은 그것은 끝나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증거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인생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주권자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아주 많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옆에 분명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죠? 내리막길 인생으로 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오르막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는 내리막길 인생인데, 근데 예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옆에 계시는데,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리막길 인생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걱정, 염려, 근심, 걱정, 미래, 불안,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소망들이 가득 찼어요. 인생이 어때요? 오르막길 인생이었어요. 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리막길 인생이 됐고 걱정, 근심, 염려들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유리 살아 계시거든요. 알아보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이것이 문제거든요. 오늘날 예수 그들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은 이 문제들이 대두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아시라 선지자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가 대결하는 거죠. 1대 850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과 아시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까지 싸움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러 갈렙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그게 모여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남북이 나눠져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그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거냐, 양다리 걸칠 거냐, 이렇게 말했을 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처럼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우리 안에 주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다 사라집니다. 기쁨 없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지금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상 섬기듯이 섬기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상하면은 산에 가면 나무 돌다가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죠.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세워놓으면요, 그게 전부 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그죠? 자식이 우상이고, 부모가 우상이고, 남편 아내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생기거든. 하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돈이 우상이 되면은 돈이 얻어지는 곳에 그걸 갖다 우선적으로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런 우상 숭배는 제사 의식은 있지만은 교제가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열정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게 보면 자기 만족인 거죠.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신께 뭔가를 드린다면서 자기들끼리 음행하고 거기는 고기 나눠 먹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제사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생명 없는 우상과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요, 반드시 교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적이시고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구원받은 확신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다라면, 단순히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항상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와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섬기던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가 돈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준다 그러니까 그걸 섬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 와서 또 하나님 물질 주고 건강 주고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겼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민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생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실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런 사람은 단지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동행을 더 깊이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다 망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니 결국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축복들이 끊겨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의 모든 삶은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나셔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생수가 흘러나오면 우리에서 입으로 행동으로 생수가 흘러나오면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나무들이 올라가면 열매가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런 놀라운 삶을 사는 원리는 간단해요. 뭐죠,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아멘. 나를 믿는 자거든요. 하나님만 믿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믿는 자거든요. 그럴 때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수가 내 몸과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요. 어디로 흘러가죠? 내 가정으로,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삶의 영역 안에 모두 흘러갈 때 그 생수는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생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났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해요? 기름지고 풍족한 그 삶이 돼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삶이 메말라 풍성하지 못해요. 기쁨이 없어요. 역동성이 떨어져요. 매사 절망적인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영역에도 일어날 수가 있고 전체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다 갖고 계시죠? 아멘. 네. 이 믿음만으로는요 우리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이 나에게 흘러나온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원리를 성경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를 비유하고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심을 돼.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됐을 때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내 삶 가운데로 흘러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흘러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걸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과 늘 동행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삶 안에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와 같이 흘러 모든 것들을 새롭게 소생시키며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죠?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항상 동행하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동행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 인생 전체 삶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을 뭘까요? 엠마오로 간 제자들은 그때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셔서 인간을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은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이 믿음이 되는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 충만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동행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아멘. 언제요? 말씀하시고 성경을 말씀해 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이게 뜨겁다는 말은 타오르다, 촛불에 불을 붙이다라는 그 원의 뜻이 있습니다. 마치 불길에 닿는 것처럼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눈이 번쩍 뜨져서 어떻게 해요? 오,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상태로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도 동행하심을 믿어지는 거죠. 어디 가더라도 동행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때 그분이 갖고 있던 생수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캠퍼스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거기서 흘러나는 할렐루야. 그것이 옥토가 되고 그곳에 생수가 흘렀으니까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지며 나무가 자라고 고기들이 몰려오고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오늘 두 명의 제자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눈이 뜨어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이 사람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났어요. 잃어버린 역동성과 기쁨이 회복되었죠.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니 다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죠. 조금 전에 내려왔던 발걸음들은 무겁고 절망적인 발걸음인데 이제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올라가서 죽었던 소망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이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을 확실하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이 제게 합류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은 이후 평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그들이 닥치더라도 그들은 이겼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안에서 그 믿으니까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여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간 마지막 결론은 주님과 동행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 있고 삶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아니다, 살아계신 걸 아느냐 모르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의 삶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역동성도 없고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신앙의 삶에 일어나고 세상에 나가 사는데 세상과의 맞짱뜨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만 하랴 우리에게 주신 지구한 사명과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기에 급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왜요? 믿음이 있는데도 왜 이런 삶을 살아가죠?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항상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하는 거 동행해 주세요. 아니요,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단대 주면 안 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시선을 하나님께서 띄우고 세상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절망적인 사람들,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의 차이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어디를 바라보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시선을 뺏어가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때 생수가 그때부터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년 4주간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미 우리는 동행하고 있어요.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그죠? 말씀, 기도. 이건 벌써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는 걸 갖다가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행을 못 느끼는 거죠. 내년에 우리 모두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 주시는 생수의 강이 우리 모두 삶을 적시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간과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믿고 동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우리 대임절 셋째 주 전체 결론을 우리가 한번 선포하도록 합시다. 평생 동행에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은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동행하시고, 아멘. 세상 끝날 까지 동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만 동행하고, 어떨 때는 아예 동행도 하지 않고 한 달만 동행하고, 아니요, 우리는 평생 동행.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자, 알고 믿어야 되죠. 두 번째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기도로 평생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